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5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쪽에 있습니다. 예배 순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이제 주영영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김용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존재하게 하신 빛을 보지 못하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끝없는 구덩이 속에서 묵어있는 구덩이 같은 존재임을 알지 못하고 육체와 눈들의 욕망, 삶의 자랑거리인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얻으려 사탄의 시험을 따라 끊임없이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를 안다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선하신 말씀을 사람의 악한 지식으로 알고 우리가 아는 그 의를 지키려 아버지께서 그의 안에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십자가 앞에서 그를 모욕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이 같은 우리를 세상에서 끌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를 보고 아는 거룩한 영을 거하게 하시고 그 영 안에서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의 가르침을 통해 진리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선하신 다스리심을 체험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 교회를 만드시고 그 안에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땅에는 아버지께서 계시하시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룩한 교리와 거룩한 말씀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 모든 교회에 진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태평동교회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이 아닌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바로 전하여 애쓰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 거룩한 영의 권세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목사님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모든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하며 아버지께 자신들을 맡기는 모든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리심을 체험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7절, 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8절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내용은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두고 볼 때 전환점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로마서의 1장부터 11장까지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는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생활에 대한 권면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조건 은혜를 강조하고 외치면서 말씀을 지키는 행동이나 순종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조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것과 똑같이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옳지도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 안식교에서 참 안식교 홍보 역할을 맡았던 신앙이 동독했던 엔돌핀 박사 이름이 뭐였죠? 이상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저 설악산 거기에 뉴스타트라고 하는 그 콘도를 자그마한 걸 하나 아마 구해가지고 하면서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얼마 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안식교를 탈퇴했다고 선언문을 적어놨더라고. 그런데 지난주 중에 국민일보 미션 섹션에 보니까 이상구 박사 안식교를 탈퇴했다고 크게 인터뷰 기사를 실어놨어요. 그래 왜 탈퇴했는지 보니까 한 2년 6개월 전에 안식교에서 평생 충성한 여자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6종 암이 걸려서 2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찾아왔더랍니다. 이상구 박사한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2개월밖에 못 살고 평생을 안식교에서 노력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더랍니다. 지옥 갈지 하늘나라 갈지 그게 확신이 없어. 그래 안타까워서 요한복음을 펴놓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구원의 확신을 넣어줬답니다. 아마 우리가 다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모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다고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믿으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은 거라는 걸 가르쳤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암이 나아버렸어요. 암이 완전히 나아졌답니다. 2달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안식교 전체에 떠들썩하게 되고 그냥 놀라가지고 그게 이제 됐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안식교의 핵심적인 지도자들이 나서가지고 이상구 박사를 정죄하면서 파문이 일어났답니다. 어떻게 구원을 확신을 가질 수 있냐? 그러면서 당신 틀렸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상구 박사도 35년 동안 안식교에서 열심히 충성했는데 자기가 몰랐던 안식교의 핵심 교리를 말하더랍니다. 그게 조사심판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 안식교의 핵심자들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 용서받은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구원의 시작이 됐을 뿐이고 그 다음부터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서 이상구 박사를 갖다가 정죄하고 틀렸다고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분명히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 얻고 주님의 보혈로 다 씻음받고 어디 보더라도 다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말썽이 생기고 탈퇴하게 돼서 자기 때문에 안식교를 믿게 된 분들한테 사죄한다고 광고를 해서 지금도 뉴스타트 인터넷에 검색하면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기가 이렇게 사과글을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몰랐는데 안식교가 율법주의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건 잘 몰랐는데 어쨌든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의 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뭐지요?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씨가 착해야 구원 얻는 겁니까? 믿어야 구원 얻는 겁니까? 마음씨가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 얻을까요? 믿어야 구원 얻을까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저 사람은 순이기적이고 별로 착한 일도 안 하고 세상 사는데 보니까 욕을 먹을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은 정말로 믿었다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했지만 믿음이 없었다면 뭘 얻지 못하는 거지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 그걸 착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이기적이더라.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이타적인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 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대속으로 죄를 씻음 받았음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죄 없다고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해서 평생에 불의한 행동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활 대속 공로를 믿었기 때문에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뭘 얻었단 말입니까?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욥기를 내가 준비했습니다. 욥은 문제가 뭐였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라 한 겁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 죄를 깨닫지를 못하겠습니다. 왜 사람은 태어날 때 뭔 죄가 생깁니까? 원죄가 있는 겁니다. 살면서 죄를 단 한 번도 안 범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살면서 다 죄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역으로 죽게 됐을 때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냥 먼저 구원해 주신 겁니까? 먼저 구원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으니까 이제는 뭘 지켜라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지 않냐.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마음대로 살아라 그랬습니까? 출애굽하고 난 뒤에 10계명을 주신 겁니까? 출애굽하고 난 뒤에 10계명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은인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어주신 예수님이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했으면 그건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안 지키도 뭐 대충 뭐 괜찮은 겁니까? 그거 안 지킨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생명 내어놓고 지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고 뭐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지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애굽에서 살던 그 죄짓고 우상 섬기던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뭐하다? 마땅하다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부터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겁니까?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그 법도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말입니까? 그건 당연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죽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생명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한 겁니까? 그건 부당한 겁니까? 그건 마땅하다는 겁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유혹을 받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행위만 강조되는 것도 잘못이지만 이것과 똑같은 잘못이 뭐냐? 참 행위가 없는 믿음만 강조하는 것도 똑같은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행위를 완전히 부정하고 마는 그것도 잘못인 겁니다. 그게 장로교의 제일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었다면, 은혜로 구원 얻었다면,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 얻었다면 그 사람의 행위가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지옥 갈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에서 지켜야 되는 그 하나님의 도리를 지키는 것은 합당하고 마땅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대한민국 법을 지켜서 살아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마땅히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법을 하나 어기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쫓겨납니까? 그래도 대한민국 백성입니까? 그래도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참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유혹받아서 한 번씩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사는 대한민국 백성이 대한민국 국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지요? 그 국법을 어긴 것만큼 뭘 박탈당합니까? 권리를 박탈당하고 자유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만큼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그만큼 하늘나라 갔을 때 뭐가 없다 말입니까? 영광이 없어진다는 것. 영광이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면은 각각 무엇대로 행위대로 갚아주는. 계시록에도 보면 각각 갚아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나라 간다고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참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구원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들이 이제 하늘나라 들어가기까지 무슨 과정이 남았지요? 성화의 과정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은 것은 그건 공짜로 구원 얻어서 출애굽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공짜로 되지 않았습니다. 뭐를 통해서? 광야를 통하면서 믿음을 연단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연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많은 사람은 먼저 쓰러지고 나중에 쓰러지고 그건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들을 지킬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믿음과 함께 믿음에 합당한 믿음이 있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손바닥이라면 행위는 뭐지요? 손등입니다. 바닥은 있고 등이 없는 게 있습니까? 그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죽은 믿음입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뭘 보니까? 행위를 보니까. 그래서 믿음에는 사한 믿음도 있고 무슨 믿음도 있습니까? 죽은 믿음도 있고. 사한 믿음 중에서 지극히 작은 믿음도 있고 무슨 믿음도 있고 크다고 인정받는 믿음도 있고 그게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우리가 세상에 뭐하러 하나님 놔두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지옥에서 건진받은 겁니다.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까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둘씩 뭐 해야 되지요? 마련하는 겁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15장 9할장에 보니까 썩을 것으로 심어서 뭐하는 것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주신 건 전부 다 뭐하는 것들이지요? 썩을 것들입니다. 다 썩을 겁니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아직도 감정 조절이 잘 안 됐어. 그래. 그 전에 우리 강행수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한 달 전에 강행수 목사님은 나이가 아흔이 가까이 되니까 수십 년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도 조금 거리가 있고 그다음 김진태 목사님이 한 보름 전에 돌아가셨어요. 김진태 목사님도 한 달 전에 돌아가셨고 그분은 신앙생활 수십 년 같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 나를 신방하고 돌보가던 분이니까 마음이 좀 찡했는데 이번에는 이도영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금년 5월달만 하더라도 같이 좀 뭡니까 집회하고 같이 바닷가에 변산 같이 가서 하루 이틀 있으면서 같이 밥 먹고散歩하고 우리 다녔는데 그랬는데 어쨌든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썩습니다. 언제 갈지 모릅니다. 갈 때까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지요? 썩은 것을 무엇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겁니다. 바꾸는 것. 참 육의 것을 신령한 것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거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이도영 목사님은 췌장암이 걸려서 5년 한 8개월 아니다. 5년 한 9개월 생존하시다가 가셨는데 51년생입니다. 우리 이도영 목사 51년 2월생인데
뭡니까? 자기가 췌장암이 걸려서 처음에는 수술도 못한다 그랬다가 나중에 좀 지나니까 그 항암제를 맞았더니 암이 확 줄어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췌장에 혈관이 많이 얽혀 있어가지고 이 수술을 못한다는데 그 혈관에서 떨어졌대. 그래야 참 수술을 하게 됐어요. 수술하고 난 뒤에 한 뭡니까? 자기하고 같이 치료받은 분들은 다 1년, 2년 못 넘기고 다 이제 갔는데 자기는 한 6년 가까이 산 겁니다. 살면서 매일 실망하고 그러다가 암이 폐로전이 됐어. 한 3년 전에. 그런 폐로전이 됐는데 항암제를 맞으니까 그게 안 커지고 가만히 있더랍니다. 그러다 좀 지나니까 간으로 전이 됐어. 그런데 간으로 전이 됐는데 온 뼈마디가 아프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암이 다 퍼져가지고 의학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탁 죽어도 그건 괜찮은데 뭐 때문에 살아있는지 의사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에 있다가 의사가 한 2, 3주 살 것 같다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치료는 안 되고 자기 발로 그래도 호스피스 병원으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원자력 병원 있는 데서 하계동에가 자기 집이니까 서울 의료원인가 거기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갔는데 제정신이 있고 자기 발로 이렇게 걸어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온 사람은 병원 생기고 처음이랍니다. 다들 실려가지고 오지. 호스피스 병동에 왔는데 그 와가지고 또 호스피스는 치료는 안 한다 그러네요. 안 아프고 편안하게 살도록 그것만 해준다. 그래가지고 통증이 심했는데 몰핀을 맞았어요. 몰핀이 뭔가 찾아보니까 아편의 주성분이 몰핀입니다. 보니까 링거에 몰핀을 맞는데 몰핀 9%짜리를 맞고 있더라고요. 아편은 맞는 거예요. 기분이 좋지, 아편 맞으니까. 아프지 전혀 안 아프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하고 싶은 다 하라고. 그래서 그 호스피스 병동이 그렇게 시설이 좋답니다. 그래 응접실에 가가지고 자기 차지에 거기서 책도 보고 맛있는 거 사오라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컨디션이 좀 좋으니까 이제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18일 주일까지 가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지난 목요일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마지막까지 엉뚱한 행동이나 하고 그러지 않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자기 할 일 다 하고 그래서 귀중하게 여기고 목사님이니까 다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동을 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목사님들이 세상에 죄를 지으면 목사가 뭐 했다고 나옵니까? 목사다운 뭘 해라 말입니까?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신 것이 은혜고 그 은혜 중에서 대표적인 은혜가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영적인 선물을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각자의 재능이 다르고 각자의 생김새가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타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재능입니다. 근데 이 재능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의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린다면 그건 은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적당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만 주시지 않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함께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목수의 일을 맡겼다면 맨손으로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목수의 일을 맡겼다면 나무를 손가락으로 다듬으라고 하지 않고 뭘 주겠다 말입니까? 대패도 주시고 도구도 함께 주시는데 그 도구가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무슨 은사겠습니까?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저는 목사로서 사랑하는 마음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게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마음.